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2달 됐나요? 한 2달 전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봤거든요. 예레미야 말씀이 당분간은 25장까지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 그 생명의 삶 출판사에서 그렇게 이제 정하게 된 것인데요. 1장부터 25장까지 약 2달 이상의 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습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25장 말씀이 1장부터 24장까지의 축소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25장까지가 전반부인데요. 전반부로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먼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예레미야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게 1장부터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게 가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 내용 가운데 약 한 12편의 설교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시기가 좀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25장을 보는데 24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25장보다 더 뒤에 있는 이야기인데 24장에 실어놓기도 했던 것이죠. 자, 25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전 605년을 얘기합니다. 주전 605년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다가 언제 망했는가?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럼 약 한 20년, 완전히 망하기 전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 우리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3절 말씀 보시면서 눈에 들어온 단어 있으십니까? 이 3절 말씀 보시면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뻔한 것이죠.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23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조금 덕이 안 되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징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쪽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쪽도 23년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한 겁니다. 또 반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23년 동안 계속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3년 동안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이 경력을 얘기할 때 살짝 뭐 몇 달이라든지 이 경력이 단절됐다 하더라도 나 23년 전부터 이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으셨던 이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후반에 보면요. 너희가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이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꾸준히라는 표현을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침부터 일어나 또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가 꾸준하게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그런데 23년 동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23년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아니하는 습관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그런 삶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한 것도 하는데요, 이까짓 것 하면서 아니란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바가 몇 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그런 부담을 준다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이 마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끈질기게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저에게 없더라고요.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뭔가 많은 게 공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당연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만히 찾아보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얘기도 한번 묵상해 보고 싶어요. 23년. 23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했으면 할 만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과연 이런 지속성과 인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한 3, 4년 해보다 보니까 할 만큼 했어. 3, 4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못하겠어. 3, 4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
하면서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고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23년 동안 그렇다고 열매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나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의 섬김의 그 자리가 어떠한 열매도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할까라는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몇 년 동안, 아니 10년, 20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서 이제 그만 기도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23년 이상은 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끊임없이 그 일을 해가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23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도 생각해 보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또 어떠한 모습인가,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가, 또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23년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 4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 이전에도요, 이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나오는 오바댜,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등이 이 비슷한 시대에, 예레미야 이전입니다. 예레미야 이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의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도 23년 이전부터도 끊임없이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땠는가? 순종하지 아니했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태도를 함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죄악들이 있었겠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이 모든 부정적인 태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귀를 기울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아우리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리치 준비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누구인가? 선교사님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곳을 갔는가?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뭐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그 땅 간 게 아닙니다. 저희가 또 섬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20대 후반에 그 땅에 가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섬기시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로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겁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강력하게 여러분을 콜링하신다면 또 가야 될 그 자리가 그 선교지의 자리요, 선교사님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막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면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귀에 기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 믿음이, 소위 말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 나는 거기에 맞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믿음 좋은 사람들만 통해서 역사하는 그 현장의 자리에는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쪽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아예 귀를 닫아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먼저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겠다라는 이 마음 또한 가져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도 않고 귀 기울여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범죄가 그 나라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사실 간단하게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는가?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그 각자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또 나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먼저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하면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인가?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어, 저주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어, 어느 거 선택할래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너희가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축복의 그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악한 길과 악행에서 너희가 버리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한 세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너희가 그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강하게 키우면 보호받을 것이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더 많이 힘을 가져야 돼. 더 많이 돈을 소유해야 돼. 더 많이 인맥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너와 너의 사업과 너의 가정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노후가 안정적일 거야. 우리는 이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가져야겠구나, 더 많이 누려야겠구나, 더 많이 소유해야겠구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 세상 힘이 너희를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의 바른 관계, 즉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여기 해하지 아니한다는 건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심판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우상 숭배는 여러분 율법의 근본이 되는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싫어했던 그 내용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좀 의지를 받고 싶습니다. 의지하고 싶습니다. 힘을 얻고 싶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라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 거 맞지만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좀 의지하고 싶은 거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 때문에 유다 민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결론해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했죠. 결국 축복의 길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이 심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가, 그 다음에 보면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여기 지금 모든 북쪽의 종족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 북방의 많은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내 종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통 내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왕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에게도 내 종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가리켜서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왕과 신하의 관계에 의해서도 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도구의 역할을 할 신하에게 명령을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깊이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여기시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구의 역할로 바벨론 왕을 삼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역사책에서는요, 아니 그때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친 거야, 바벨론이 힘이 있기 때문에 친 거야,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도구의 역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게 되는데, 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됐죠. 제가 9절 말씀 봅니다. 영원한 폐허가 됐죠. 10절에 보면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없어졌죠. 신랑의 소리가 신부의 소리가 없어졌죠. 이게 한마디로 잔치 같은 걸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맷돌 소리가 없어지게 됐죠. 그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들리는 소리가 아닌 맷돌 소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이라는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었죠. 등불빛이 끊어지게 됐다는 것은 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이 멸망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도 없어지게 되었죠.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20년 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가운데는 이러한 안 좋은 모습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 보면 감사한 것은요, 7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나라가 망한 게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다음에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요. 나중에 저기 이제 뒤쪽에 46장, 47장부터 51장까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나중에 설명해 주거든요. 또 기회 되시면 보면 될 것 같고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장 말씀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간단하게 보게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요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민해 주시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게 살 길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살 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유다 민족들이 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그 이유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될 것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충만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 민족들 가운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이 뜻대로만 살려고 했던 이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까?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요 귀를 닫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축복의 길로 제시해 주는 그 조건에 합당한 그런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의 모든 형편 주님이 다 알고 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 민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귀를 닫아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골라서만 듣고 또 귀를 닫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는 길만이 축복의 삶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귀 기울이며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며 축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